안녕하십니까? 예. 좋으시겠습니다. 예, 매주일 이렇게 좋은 찬양을 듣는다고 하시니까 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가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항상 깨달으면서 그리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를 저희가 항상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깨어있는 자로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능력과 그리고 힘을 더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어려움과 그리고 많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한 위로 가운데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십시오. 병중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허락된 모든 시간 그 말씀이 전해지는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모든 것을 개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구약 544페이지 열왕기상 16장 29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왕 아사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제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 모든 것을 저주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셨죠. 다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을 했느냐, 이 하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도 비슷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죽어있는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기적과 이적이 없을 텐데 나의 죽어있던 영혼이 말씀으로 살아났고 그리고 나의 정상적인 신앙생활, 지속적인 공급받는 신앙생활, 그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신앙생활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 때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게 믿었겠죠.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한 하나님의 말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지 마라. 그 말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믿은 거죠. 설마 그렇게 되겠어? 그리고 그 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베델 사람 히엘이 그 두 아들을 잃게 되었잖아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으로 치달은 거죠.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고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왕기상 17장 1절에 보시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에요, 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서 이스라엘에 비가 내려오지 않은 겁니다. 야고보서 5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년 반 동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왜 비가 내려오지 않기를 기도했을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알신 아세라 신이에요. 바알신이 어떤 신이냐면 우레의 신이라고도 일컬어지고요, 그리고 풍요의 신이고 농사의 신입니다. 즉 무엇이냐?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돈을 벌게 해주고 재물을 벌게 해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그 신이 누구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었느냐? 바알신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안 내려오는 것에 대한 모든 주권은 바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도록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늘에서 비, 이슬은 하나님의 은혜하고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우상에게 기도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올까요?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비가 온다고 하대요. 이렇게 기도한대요. 우상에게 긴 가뭄이 찾아오면 우상에게 기도를 한답니다. 비가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럼 비가 온대요. 놀랍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한답니다. 비가 올 때까지 간절히. 언젠가는 오겠죠. 그렇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아니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피할 길을 주시죠. 거기 3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다나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비가 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도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가뭄이 들고 먹을 것이 떨어지고 마실 물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고통을 자기도 고스란히 함께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만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위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도 이런 기도를 하고 그리고 간구하는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우리가 실제로 듣잖아요. 마음이 너무 높아요. 우리 부모님이 마음이 너무 높고 내 형제 자매가 마음이 너무 높아요.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가. 돈도 많고 그리고 학벌도 좋고 부족한 것이 없으니 어떻게 기도해요? 차라리 망하게 해주세요. 몸이 너무 건강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틈이 안 보여요. 뭐라고 기도해요? 차라리 병이라도 생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병이 생기는 대상이 내 남편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병이 생기는 대상이 내 아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삶이요, 힘들어질 거라는 거, 어려워질 거라는 거 우리 예상 못하고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남편이 일을 못해요. 그러면 내가 나가서 일할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뻔히 아는데,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거라는 거 뻔히 아는데 우리 기도하잖아요. 솔직히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내가 힘들어진다는 걸 아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 못 하잖아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말씀 듣게 해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 어떻게 기도해요? 갈수록 간절해지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 발걸음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오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집회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략 한 1,4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정도. 그런데 해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보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의 인구가 2016년도인가?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역전됐어요. 흩어져서 사는 유대인보다 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어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레위기 26장 33절 말씀대로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던 그 민족이 한 나라가 망했다가 1900년의 시간이 지나서 전 세계로부터 다시 돌아온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 아주 확실히 알아요. 왜? 군대 가거든요. 오면 어디 가요? 군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오잖아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돌아온 인구가 더 역전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더욱 믿음이 확고해지지만 한편으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 간절해지더라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자기도 그 똑같은 가뭄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질 거라는 거 알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또 어떤 믿음이 있냐면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록 가뭄과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마실 물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도 옮기라고 했을 때 옮긴 것과 같이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한 곳이 있어요. 그리 시냇가에 가서 시냇물을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죠. 시냇물 마시는 건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갖다 주더라라는 거예요. 까마귀가요. 집회 자료 중에 그거 보신 적 있죠?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찾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 왜 까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먹을 것 찾는 특별한 지혜를 주셨을까? 엘리야 시대에는 엘리야 살리려고요. 요나가 큰 물고기 가운데 꿀꺽 삼켜져 가지고 바닷물에 빠졌음에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죠. 왜 그랬어요? 큰 물고기가 있었으니까. 제가 어려운 거 묻는 거 아니에요. 큰 물고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큰 물고기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때부터? 창세기 1장 때부터 큰 물고기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요나가 물에 빠질 때쯤 그 근처 헤엄치고 있다가 꼬르르르 가라앉으니까 꿀꺽 삼키게 한 거잖아요. 뭐 하려고? 요나 살리려고. 그리고 니느웨성 앞에 가서 퇴하고 뱉게 하신 거잖아요. 요나서는요, 그 의성어로 아주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다시스로 가다가 던져졌죠? 풍덩. 그리고 가라앉죠? 꼬르르르. 그리고 큰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꿀꺽. 그리고 니느웨성 앞에 가서 퇴. 풍덩 꼬르르르 꿀꺽 퇴. 이게 요나서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니느웨성 사람들이 그 요나의 짧은 전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보니까 물고기를 우상시하는 특별한 믿음이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 입에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요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니느웨성 사람도 회개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예비하신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그 가뭄 가운데 굶어 죽지 않도록 목말라 죽지 않도록 까마귀에게 처음부터 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곳에 함께 있더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있어야 될 곳에 내가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그 강당에 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제가 있는 곳에 그 집과 가정에 가 있어야 되고 집회가 있는 곳에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잖아요. 요즘 경기 참 어려워졌거든요.
마지막 시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울산도요, 우리나라 경기 안 좋았던 거 생각하면 IMF 시대잖아요. 그런데 울산이요, IMF를 모르고 지나갔던 도시라고 그러더라고요. IMF가 뭐야? 뭐 이런 분위기였대요. 그런데 요즘 IMF 시기도 아니지만 울산 경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전체 경기도 안 좋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기가 안 좋을 때도 괜찮았던 도시가 지금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똑같이 어렵고 끝날 것이냐? 세상 사람들 한탄하듯이 인생 비관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느냐? 이스라고 한 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가 어디서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곳에 내가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는다라는 것하고는 연결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은 그 말을 잘 듣고 나와 계신 분들이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이. 근데 이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여전히 커가지고 고민 가운데 말씀에 집중이 안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혹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이 너무 커서, 걱정이 너무 커서. 엘리야 선지자도 말씀을 쭉 묵상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부분이냐면요, 7절에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곳이 어디냐? 그리 시내가였고, 그리고 까마귀를 명해서 먹을 것을 먹여주는 기적과 이적을 여전히 체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전히 체험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리 시내 물이 자기가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안 먹어도 꽤 살아요. 그런데 못 마시면 며칠 못 가서 죽습니다. 못 마시면, 물이 없으면 며칠 못 가서 꽥 하고 죽어요. 그런데 그 시급성을 요하는 그리 시내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라는 곳에 있고, 그리고 헌금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고, 교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 시내 물이 마르듯이 나의 삶의 어려움이 말끔히 해소되냐?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것하고는 연결시키면 안 되죠. 그리 시냇물이 마른다 하더라도, 나의 삶의 어려움이 여전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라는 그 명백한 이유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잖아요. 그리 시냇물이 결국은 말랐습니다. 이젠 죽겠구나.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요, 시기 적절하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저도 참 그게 안 되는데, 이 본성적으로 체질적으로 염려가 많은 사람이에요.
안 좋습니다. 염려가 많다 보니까. 염려의 근원은 어디서 나옵니까? 이 땡기는 거에 있죠. 땡기는 거, 미리 걱정하는 거. 사람이 걱정하는 것 중에 98% 이상이 실제로 안 일어난다면서요. 내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저런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말 들을 수도 있고 저런 말 들을 수 있는데 그 염려하는 것 중에 98% 이상이 실제로 안 일어난답니다. 나머지 2%는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물이 말랐을 때 하나님의 피할 길이 제시됐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을 분명히 주시죠.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사람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믿고 있어야 돼요. 염려를 믿지 마시고요. 본질적으로 체질적으로 염려가 많다 보니까 안 좋은데 그 염려가 많음으로써 장점은 뭐냐 하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라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할 길은 언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느냐? 그리 시냇물이 마른 다음이에요. 이젠 죽겠구나라는 절박한 상황이 딱 일어났는데 죽게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를 또 가라고 하시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돈 많은 과부들 많을 텐데 그런데 왜 사르밧 과부일까? 사르밧 과부가 어떤 여인인지 우리 알고 계시죠? 가난해도 어떻게 가난해요? 찢어지게 가난해요. 이건 좀 웬만큼 가난해야 되는데 너무 가난해도 찢어지게 가난해. 왜? 엘리야 선지자를 뭐 하다 만나냐면 나무 줍다가 만나잖아요. 땔감 줍다가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땔감은 무엇을 위한 땔감이었느냐? 거기 보시면요. 12절에요. 7장 12절에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모하르 땔감 나무를 줍고 있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냐면요,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만찬이죠. 마지막 먹고 죽을 만찬 떡 하나 그거 만들기 위한 땔감을 줍다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우리 각자가 만약에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마지막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땔감을 줍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그러고선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떡 놔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 떡 놔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순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 땔감이 몽둥이로 바뀌는 거죠? 땔감이 아니에요. 그 순간 몽둥이로 바뀌고 메타작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사르밧 과부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겁니다. 사르밧 과부가 어떤 믿음이 있느냐? 그 떡 놔줘 그랬잖아요. 먼저 나한테 공개해라. 나에게 달라 그랬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 떡 놔줘 그랬잖아요. 먼저 나한테 공개해라. 나에게 달라 그랬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 떡 놔줘 그랬잖아요. 먼저 나한테 공개해라. 나에게 달라 그랬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 떡 놔줘 그랬잖아요. 먼저 나한테 공개해라. 나에게 달라 그랬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요, 그
음식을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대접을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거든요. 이 사르밧 과부, 왜 이 사르밧 과부였을까? 이 사르밧 과부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만 먹고 죽을 음식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후반부에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 음식은 자기만 위한 음식이 아니었다고요. 부모된 입장에서 자기 그냥 굶어 죽을 수도 있죠. 이런 속담 들어보셨어요? 가뭄에 긴 흉년에 부모는 굶어 죽고 자식은 배 터져 죽는다고. 세대 차이가. 어르신들은 알아. 젊은이들 뭐래? 지금 다들 그러고 계세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긴 흉년이라고 해서 먹을 것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가 어렵게 먹을 것을 구해오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식이 배고프다고 우는 거예요. 뭐 해요? 자기 굶고 자식 먹이는 거예요.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는 뭐 해요? 굶어 죽어요. 그런데 자식은요, 그 어렵게 구해온 음식 받아 먹다가 배 터져 죽어요.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사르밧 과부가 자기 혼자 먹고 죽을 음식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그것도 참 대단한 믿음일 텐데, 그런데 무엇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자기와 자기 아들이 함께 먹고 죽을 음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면 자기와 자기 목숨과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목숨도 포함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잡아놓으시고요. 누가복음 14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5절이요. 누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1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직접적으로는 우리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잖아요. 그 영혼들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내 목숨까지 내어주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덜 중요시 여겨야 될 때도 있죠. 죽이시겠다는 뜻이 아니지만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덜 중요시 여겨야 될 때도 있어요.
전에 이현 목사님께서 상담을 하는 가운데 저쪽 동해안 쪽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집사님 한 분이 상담을 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했는데 나름대로의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구원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여러 가지 물어보시다가 이 집사님께서 물어보는 와중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욕심쟁이라고, 예수님은 정말 이기적이라고. 이 구절 때문에. 왜 정말 젊은 시절에요, 남편을 여의고 정말 금이야 오기야 키웠던 아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아무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아들 못 버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예. 집사님, 그래서 집사님께서 구원 못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래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가신 것,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 그것이 마음 가운데 정말 믿어지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간증하더래요. 이제는 내 아들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고,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예수님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말씀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고 해서 당장 집에 가가지고 때려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사랑하셔야죠. 부인이 집에 와가지고 주일 설교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남편한테 너무 잘하더랍니다. 잘해도 너무 잘하더랍니다. 남편이 감동을 받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무슨 설교를 했는데 부인이 나한테 이렇게 잘하나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요? 원수죠. 그 믿음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다시 열왕기상 17장이요. 열왕기상 17장 13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요,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를 못 만났으면 그냥 그 마지막 떡 먹고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그냥 마지막 떡 먹고 죽을 운명이었다고요. 엘리야 선지자를 못 만났으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으로써 사르밧 과부도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비가 지면에 내려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 선지자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뭐예요?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요한일서 4장에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돕고 누구를 통해서 위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살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었던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와 함께 있기 때문에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역사는 교회와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의 어려움에 대해서, 형제 자매의 아픔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형제 자매를 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르밧 과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선지자도 사르밧 과부를 위로했고 사르밧 과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함께 그 기근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 잘 지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요. 왠지 아까운 생각이 드세요? 형제 자매를 돕는데, 교회를 돕는데 아까운 생각이 드세요? 그게 결국은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주로 교회 가운데에서 이런 일에 앞장서시는 분들이, 직분을 맡으신 분들이 이런 일을 많이 하시게 될 텐데요. 마가복음 5장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5장 25절. 마가복음 5장 25절.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회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있습니다. 혈류증, 피가 쏟아지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잖아요. 레위기 17장 말씀대로. 그런데 그 피가 멈추지 않고 쏟아지는 병이에요. 죽어가는 병이죠. 많은 의원들을 만났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아, 저분은 나의 병을, 나의 생명을 고쳐주시고 되찾아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그리고 그 병이 나았습니다. 그 병이 나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볼까요? 31절 같이 읽죠.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이 제자들의 대답은요, 짜증 섞인 대답일까요? 공손한 대답일까요? 짜증 섞인 대답이죠. 이게 성경을 읽을 때도요, 이 살짝의 감정을 살려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아, 예수님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에 손댔냐고 물으시면 어쩝니까? 이 뜻이거든요. 12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요,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부딪히기도 했을 거고 그리고 접촉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냐하면 거기에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12의 혈류증, 죽어가는 병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했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오직 이 여인만 나았습니다. 이 여인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써 있어요. 34절도 같이 읽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예수님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과 접촉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못 입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던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힘입어야 됩니다.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맡고 더 희생하고 헌신하는 분들일수록 더 믿음 가운데 있기를 힘쓰셔야 돼요. 믿음은 그냥 자라지 않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일수록 뭐 하셔야 돼요? 더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위로를 받는 것,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도 원하시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시인하는 삶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간증이라는 말이 한자어잖아요. 볼간 증거 증자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나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에요. 그걸 이 12의 혈류증 앓은 여인이 병이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기를, 간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제 가면요, 축구 선수들이 많잖아요. 모르시는구나. 패스. 간증해 주세요. 오늘은 할 말이 없어요. 옆으로 패스. 우리 교제하러 가는 거지 축구하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왜 이렇게 패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억하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떤 위로를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니까요. 간증
좋은 간증. 좋은 간증이 뭐예요? 네, 그런 간증이 좋은 간증이에요. 그런 간증이 많은 교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요,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병이 나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여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아서 큰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큰 기쁨의 시간이 넘치는 그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만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한 사람만 큰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지금 뭐 하다가 이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의 병을 고치게 되냐면 거기 22절이요.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지금 뭐 하다가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났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고요. 그 딸 살리려고 가는 길이었는데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만났고 그리고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요 병이 나았어요. 그 여인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다 기쁨에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순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35절이요.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을 할 때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그러면 어떤 마음 들 것 같으세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나의 딸을 살릴 거란 믿음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인데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 때문에 시간이 지체된 거예요. 시간이 지체됐다고요. 그래서 내 딸이 죽었어요. 오히려 마음에 큰 원망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차적으로는 저 12의 혈루증을 앓다가 나은 여인에게 2차적으로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무시하고 갈 수도 있었는데 그 옷자락 만진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냥 가셨어도 됐는데 그 기쁨 가운데 동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 가운데 동참이 안 되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요. 우리 이런 일들 실제로 겪습니다. 누구 때문에? 혹은 다른 형제자매들은 다 기뻐하는데 나 혼자 홀로 있는 것과 같은 상황에 처해져서 외로움을 느끼는 그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그때 나에게 회당장 야이로에게 했듯이 나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너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믿어라. 누구를? 나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나를 향해서 선한 뜻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만약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고자 하시면, 나를 망하게 하시고자 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해서 선한 뜻만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딸이 죽는 이 큰 슬픔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나의 삶 가운데 홀로 버려지는 것과 같은 그 외로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위로를 나에게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는요, 세상이 주는, 사람이 주는 위로하고 차원이 달라요.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 관을 메우는 가운데 그 나인성 과부를 향해서, 정말 슬피 울고 있는 그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를 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런 울지 마라가 아니에요. 우리 애들 때리면 애들 맞아서 아파서 울죠. 그때 부모들 그 우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울지 마! 이러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울지 마라라고 그랬다고요. 사람은요, 공감하죠. 공감하는 것으로 끝내요. 그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마라라고 하신 것은요, 무엇을 약속하고 울지 말라고 한 거냐? 나인성 과부는 자기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슬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자녀를 다시 살려주심으로 울어야 될 이유가 없어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고 위로하시는 거죠. 울지 마라. 아픔과 슬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과 슬픔을, 그거 자체를 해결해 주심으로써, 없어지도록 해 주심으로써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왜 나를 끝까지 의지해라, 나를 끝까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동일한 위로예요. 41절에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 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니 결국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달리다굼이에요. 소녀야 일어나라. 더 이상 슬퍼할 일이 없어졌죠. 더 이상 외로워야 될 일도 없어졌어요. 그 하나님의 선한 위로로 달리다굼의 기적을 체험했거든요. 이젠 슬퍼해야 될 이유도 없고 외로워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렇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맞춤식 위로입니다. 사람은 엉뚱한 위로를 하고 엉뚱한 치료를 하잖아요.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는데 귀가 한동안 계속 아팠어요. 그래서 의무대 가서 약을 타다 먹었습니다. 뭐 그냥. 그런데 같은 내무반에 같은 방이에요. 저는 귀가 아파서 약 타다 먹었고, 저 친구는 배가 아파서 약 타다 먹었고, 저 친구는 허리가 아파서 약 타다 먹었고, 아무튼 질병이 달라요. 약을 먹다가 우연히 서로 약을 보게 됐어요. 예상이 됐죠? 이건 바보가 아니어도 알겠어. 아래 개수가 똑같고 모양이 똑같고 색깔도 똑같고, 이거는 똑같아. 나는 귀가 아파서 갔고 저분은 배가 아파서 갔고 저분은 무릎이 아파서 갔고 허리가 아파서 갔는데 약이 똑같아. 뭐 준 거예요? 진통소염제 준 거예요. 그냥 다. 진통소염제로 병이 낫진 않잖아요. 사람의 위로, 세상의 위로가 그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그 근본을 해결하시고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19장 보세요. 열왕기상 19장이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 열왕기상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 선지자가요, 지금 지쳐 쓰러졌습니다. 한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이제 충분하니까 데려가시라고. 이제 충분히 일했으니까 그만 죽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라는 생각은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갈멜산에서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대결을 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적과 이적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 하루에 그 850인의 선지자,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기손신해서 죽여 없애버렸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이 돌이켜지니까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시 비가 내려오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끝나지 않았죠. 아합 왕의 마차업에서 이스라엘까지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대략 26km 정도가 됩니다. 26km를 이 강당에 앉아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중에 26km 말보다 더 빨리 달릴 자신 있으신 분?
26km 그냥 걸어가라고 해도 포기하실 분들 많을걸요. 그렇게 많은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 힘든 거죠.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 이세벨의 말을 들은 겁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죽이겠다고. 저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죽을 거라고 저주의 말을 듣게 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육체가 있잖아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까 주님께 더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 먹고 마시면 안 되죠? 술, 담배? 네, 이런 건 안 돼요.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도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친 거예요. 그 지친 상황에서 이세벨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꼬꾸라졌잖아요. 우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무엇을 잘 관리해야 되냐면 요걸 관리를 저 좀 보세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귓볼 관리?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 귀를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전도서 4장 한번 보세요. 잠언 4장이요. 잠언 4장.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우리 마음으로부터 나와요. 우리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여전히 담대하고 그러면 우리는 언제라도 회복할 수 있어요. 비록 육신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지면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엘리야 선지자, 그 위대한 선지자가 왜 하루아침에 한 로뎀나무 밑에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고 있을 정도로 낙담했을까? 마음이 무너진 거잖아요. 낭망, 낙담, 소망이 떨어져 버렸다는 거고 낙담, 담대함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엇 때문에? 이 귀를 이세벨에게 맡겼잖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이 귀를 누구에게 맡겨야 되느냐? 거기 20절 보세요. 20절.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서 위경 가운데 건지신다라고 시편에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붙잡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형제 자매의 그 격려의 말을 듣고 회복하셔야 돼요. 세상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회복이 안 돼요. 세상의 말, 이세벨의 말을 들으면 무너져 내립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힘을 입으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위로 그 자체신 거예요. 다시 열왕기상 19장이요.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4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위로가요,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고 세심하신지를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어떻게 엘리야 선지자를 회복시키고 위로하시느냐?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렇게 어루만지게 하시잖아요. 형제 자매 간에는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손 한번 이렇게 따뜻이 잡아보세요. 평소에 잡기 힘들죠? 네,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어깨 이렇게 토닥토닥 한번 해보세요.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한번 해보세요. 팡팡 때리지 말고 토닥토닥 해보세요. 손 한번 잡은 거고 어깨에 만져짐, 쓰다듬을 당한 건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우리 마음이 편안해져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게 하신 것을 반복했을까? 반복했거든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혼자 있다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외로워하고 있잖아요. 거기 10절, 19장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나만 있다라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거 위로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도 만져주심으로. 언제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심으로 위로하셨듯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합당한 위로, 나에게 가장 좋은 위로를 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왜 또 힘들어했느냐? 갈멜산 대결부터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까지 말 앞에서 달려갈 때까지 성경에 먹었다는 말이 없어요.
아합 왕에게는 올라가서 먹으라고 했지만 자기는 올라가지 않고 여전히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먹지 않으니까 또한 지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셨느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지속해서 먹게 하셨어요. 배가 고픈데 말씀 듣자고 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유명한 속담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 그래서 우리 구역 모임할 때 뭐부터 먹는다? 밥부터 먹고 한다. 밥부터 먹고 한다. 조모임 시간 길어지면 자매님들 짜증내더라. 밥 시간이 늦어지니까. 지쳐 있으니까, 먹지 못했으니까 먹을 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힘으로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의 호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열왕기상 17장 17절 16절부터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3년 반의 기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에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걸로 그냥 가뭄이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17절에 보면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큰 기근과 어려운 가운데 어려워하고 있지만 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이 있는 집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어요. 그걸로 그냥 기근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어요. 왜 이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실까? 18절에 보면 이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셨다고요. 신앙생활 가운데요, 믿음 가운데 행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믿음 가운데 살았잖아요. 믿음 가운데 사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100세 때 낳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연단의 시간이 허락이 된다고요. 그 연단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허락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요, 온전하지 않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돌이키게 되는 게 있어요. 이 사르밧 과부가 한 말과 같이 내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잘 사는 줄 알았거든요. 열심히 사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마냥 나의 삶을 기뻐하는 줄 알았는데 이와 같은 상황들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이 있는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죠. 믿음을 더욱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쳐져야 될 것이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냈던 것.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고쳐졌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죄를 생각나게 되었다. 이건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못 믿죠.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는 거잖아요. 마음 가운데 믿어지는 거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나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내 죄인이 안 되면 죄가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도 죄를 깨달았고 죄가 인정이 됐고 죄가 생각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은혜가 마음 가운데 믿어진 거잖아요. 죄가 생각난다는 것 자체가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는요. 죄가 최고의 복음이라고 말했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심이 아니에요.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 같은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경험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경험했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지옥 갈 죄인이구나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믿어졌고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고요. 우리 다 각자 경험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이 죽은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 나에게 분명히 허락될 겁니다. 앞으로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것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고쳐질 부분, 교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시라고 허락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거기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24절 같이 읽죠.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더한 거죠. 믿음이 더 자랐어요. 무엇을 통해서?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 그 잃었던 생명,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해진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많은 지탄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이 교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정말 살아있는 교회다라는 거 무엇으로 증명하고 무엇으로 확신하실 거예요? 생명의 탄생이 없으면 죽은 교회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있습니다 라는 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고 당신이 여기서 듣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상담하면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 이 교회만 복음이 있습니까? 이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교회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이 교회 가운데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요.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하시면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매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 않으세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드렸어요. 잘했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있는 이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교회잖아요. 두 사람 이상이니까. 거기에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의 탄생이 있었던 거예요.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라고 그러셨죠? 네. 마음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저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어려움을 위로해 주시고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석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힘있게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 형제 자매님들 더욱 이 교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후의 남은 일정도 주님의 손에만 부탁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